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2017년 7월 달에는 이와 같이 유대 종교력으로 5777년으로 이제 끝나고 5778년이 되는 날이 이제 올해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3일째 지난 23일이 바로 쉽게 말해서 그 나팔절의 그 마지막 나팔로 우리가 이제 그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그 사인으로 분명히 쌓이는데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후 3년 반 직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 12장에 있는 1260일,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이것이 이제 지난다고 하는 그 1335일을 이제 맞춰서 이제 이 2017년부터 7년이면 2024년 아닙니까?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7년의 환단이 끝난 다음에 재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타임을 세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과정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이 바로 이제 유대력 7월 달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5777년이 맞춰지고 5700 여기는 88년이라고 했는데 잘못한 겁니다. 5778년이죠. 5778년으로 들어가는 이제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수로서 새로운 탄생의 수, 이제 우리가 8일에 이제 할례를 받고 이래서 모든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또 풀이를 하네요. 그리고 777도 물론 이제 완벽한 수로서 이제 은혜의 기간이 이제 다 맞춰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올해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헤드라는 절기로서 나팔절이 또한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외면하고 저기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1호부터 1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속죄절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올해 9월 30일이 이제 그 어톤먼트라고 해서 이제 속죄절이 이렇게 온다라고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해석의 문제가 지금 이제 대두되는데요. 과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의 큰 이적이 과연 이 하늘의 큰 이적이 지금 태양계가 그렇게 12그 위성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사자자리 9개에다 플러스 수성금성 그 수성금성 화성이 3개가 더해짐으로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해가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그 처녀자리에 거기에 목성이라는 그 목성이 우리가 큰 성 그 별은 아니죠. 우리 위성 중에 하나죠. 그것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정확하게 올해 10달 만에 이제 그 9월 23일 날 그곳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렇게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과연 하늘의 큰 이적을 과연 이 이적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이 이적이 과연 올해 그렇게 하늘에 나타난 이적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과연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게 깜깜하지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다 알려졌고 그러나 몇 명 이제 영어를 보는 분들은 이제 아마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날짜 계산한다고 해서 아예 그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휴거가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그 하나님은 모헤드라는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탄생하신가 부활하신가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의 그 휴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12장의 이 하늘의 큰 이적을 올해 2017년 9월 23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그런 어떤 사인으로 과연 적용하는 것이 맞고 또한 거기서 그 아이를 낳을 때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이 상황을 그 하늘의 사인 속에서 그 목성이 그 처녀자리를 빠져나오는 올해 정확하게 그 나팔절에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 그 나팔절 셋째 날에 과연 휴거가 일어나느냐라고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아닐까? 물론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때까지 안 가도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좋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계속 와치하고 할 필요가 This 있는 것입니다. chart here is 결코 the first of Tishri, 무지하면 안 a 되기 day of 때문이죠. sounding the 그래서 shofar. 하나의 사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날 무슨 뭐 휴거가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나팔절기로 이게 일치되는 것이고 하늘의 사인까지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은 September 2778, third sign on September 새로운 어떤 is 새로운 해로 들어가는 중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거의 If 다 that's 동의를 하고 있는 so, then this 상황입니다. would occur 1만 only 명이나 보는 hours 교회가 before the 5천인데 precise alignment in the 많은 heavens. 사람들이 영권에 관심이 2015, 있죠. Rosh 19th through 16 of it starts the beginning of the Feast of Tabernacles. 자, 이래서 우리는 깨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나팔절에는 The number 7 in the Bible 이방인들에게는 물론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한 or the 10th day 사건이거든요. of atonement in 5 it's blown through September 22 of Rosh Hashanah. 100번째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100번째 마지막 나팔에 테키아 하가돌로에서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에 계시록 4장 열리면 올라간다라는 이런 것까지는 또 아시는 분은 있을 것이냐 말은 과연 그것이 이때 적용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이러한 사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연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그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네요. 이 사람은 그때 휴거가 보다는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 분명 2017년에 9월 22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안식일에 분명히 어떤 사인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사인은 휴거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환란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1335일을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요. 분명히 다니엘 1335일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환란의 분명히 그 시작이 스타트다운 카운트다운은 분명히 휴거가 일어나는 다음에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야곱의 환란 7년이 어디서 뭐가 있다는 건 사실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굳이 구체적으로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담당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창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2017년 올해 9월 나팔절은 그 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속도를 내가 빨리 해서 소리가 이렇습니다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휴거를 일어나고 본다고 보지는 않아, 이 사람. 이 사람은 또 다른 관점인데 분명히 뭔가 사인이 있는 것이고 계시록 12장의 그 사인은 맞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일치하는데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몇 사람들이 지금 영어권에서 지금 그때 휴거가 일어난 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은 물론 그 사인까지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 12장에 1335일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는 이것을 여기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1260일을 넘어가는 이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290일,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에 여기 1260일에 30일이 더해지고 또 여기에 또 45일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75일이 사실 더해진 게 1335일인데 이때까지 사실 모든 게 끝난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거겠지만요. 근데 이 사람은 올해 이 사건을 지금 이제 그것의 스타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휴거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은 환란의 중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이 오순절이 이때 일어나는데 이때 추수할 때에 2021년 5월 18일 날 이때에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이로부터 이제 1215일, 1260일에서 약 45일이 감한 시간이죠. 요것을 감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분명히 이것은 여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7,000년 만에 한 번 오는 2017년에 이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올해 이렇게 정렬하는 것이 여기 처녀자리 버거 또는 버진이죠. 영어로 말하면 이 처녀자리 속에 이렇게 42주 또 10달이죠. 10달 동안 이 목성 주피터가 들어가서 있다가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죠.
아마. 그래서 이제 올해 9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이게 출산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그 첫열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제 철장받은 권세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마지막 100번째 나팔로 올라가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이날이. 그러면서 태양하고 수성하고 이 화성이 여기 묘하게 3개가 덧붙여가지고 이 원래는 이 사자 자리가 9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근데 3개가 마침 여기에 모임으로 12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12별의 멸류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그리고 이제 임신했다는 것은 이렇게 주피터라는 킹 플래닛이라고 하죠. 이 왕의 그 위성을 상징하는 이 주피터가 여기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제 올해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벌어지는 9월 23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휴거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의 그 환란의 시작으로 보면서 중간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지만, 자, 여러분들이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가 이제 각자가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알리는 겁니다. 헤럴드 하는데 이제 그 디사이드는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추수에 대해서 이제 이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건 똑같이 같이 보지만 이 사람은 똑같이 올해 9월 23일이 이제 휴거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사인을 보면서 이거 그대로 일치되는 것까지는 또 동일한데 문제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휴거의 날로 보고 랩처라는 걸로 날로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환란의 시작으로 봐서 중간에 이제 갑자기 또 6월절이 중간에 또 오순절이 아까 중간에 들어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한 가지 많은 그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고 우리 각자의 이제 믿음에 따라 가야 되겠죠. 또 여기 이 사람 초콜렌티라는 젊은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사인으로서 바로 그날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 중 한 사람. 이 사람도 그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휴거를 그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방금 한 이 사람은 시작은 시작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다니엘서를 풀으면서 그 다니엘서의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면서 그것은 휴거가 아니라 환란의 시작으로 보면서 중간에 이렇게 또한 휴거될 것을 또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50 days, September 22. In 2015,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 다니엘서의 그 1260일 그 하는 걸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이렇게 맞추는 것을 이렇게 잘 나름대로 해서 2024년에 이렇게 끝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 다만 이제 이 사람은 그 휴거 날짜는 이제 올해 그 나팔절 그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오순절 날 이렇게 오순절이 이제 거꾸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여기 지금 있네요. 그래서 과연 그래서 이제 깨어나라는 것으로 우리가까지만 우리가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금 무시하고 사실은 이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과연 그러면 하늘의 큰 이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과연 이 이적이 그 올해 그 나타난 하늘의 그런 표적을 얘기할 것이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주님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그 휴거자들도 올라갈 것이다까지는 사실 봤는데 올 한 해 그 지금 이 나팔절로 이것을 마치고 휴거가 일어나면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올해 9월 23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그 우리를 데려가는 휴거의 날짜가 계산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미. 그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꿈으로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그 나팔절의 그 모에드, 절기로서 우리가 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또 이것은 날짜를 계산해서 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다라고 또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일치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걸 굳이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때를 기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에드라는 하나님의 절기 나팔절이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가고 이런 것은 우리와 상관없고 이건 유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이건 좀 복잡하면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앞으로 이제 이것을 묵상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이 시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할 것은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과연 이 큰 이적이 올해 9월 23일 날 일치돼서 이날 휴거가 발생하면 좋고 아니면 우리가 그것으로 너무 절망하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도 굳이 날짜를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절기를 보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깨어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것을 왓츠아웃 해야 되면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